이 오늘 마지막 요나서의 포인트는 누가입니다. 누가. 더 자세히 말하면 누가 그 일을 했는가가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니느웨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잘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서 빈정거리기 위해서 니느웨 동쪽에 초막을 지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초막에 앉아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위해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초막을 지을 때 누구를 위해서 지었느냐 보면 두 번째 줄을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빈정거리는 사람,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며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초막에서 쉴까, 어떻게 하면 이 뜨거운 태양을 피할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요나였다라는 거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를 덮으심으로 인해서 뜨거운 태양을 가리게 하셨고 더위를 피해 쉼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박넝쿨에서, 그리고 그 그늘에서 쉬면서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으로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다음 날이 되자마자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박넝쿨이 벌레와 동풍, 강한 태양으로 인해서 모두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 요나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던 요나가 아니라 박넝쿨을 잃음으로 인해서 세상 누구보다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요나의 상황이 그렇게까지 원망스럽게 혹은 절망스러운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박넝쿨만큼은 못하겠지만 이미 요나에게는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초막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루 만에 지은 초막이기 때문에 박넝쿨 같이 넓고 아주 쾌적한 곳은 아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태양을 가리고 그늘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더워 죽겠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원망하지 않을 정도의 삶의 여건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박넝쿨의 시원하고 쾌적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요나는 자신이 만든 이 초막의 그늘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요나의 불만과 원망과 불평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의 모습이 어디에서 쉽게 볼 수 있느냐? 집에 가셔서 거울 앞에 서시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거울 앞에 딱 서시면 요나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요나처럼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초막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우리 삶 가운데에 초막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넝쿨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혹은 박넝쿨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만족과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왜 내 삶에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느냐, 부족합니다, 이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가야 되는 시선과 감사와 만족의 마음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나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욕심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삶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많은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실감에 실망하고 절망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 요나의 말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요나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준 것이 이렇게 많은데 왜 만족하지 못하니? 박넝쿨을 준 것도 나고 벌레와 동풍과 태양을 준 것도 나인데 왜 너는 없는 것만 바라보고 불만불평하니? 그걸 주는 나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 나만 의지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마치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 말이 옳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고 내 원망과 불평이 맞고 하나님이 이거 채워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보다는 내 부족함,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내 욕심을 응답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맞고 내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요나서가 4장밖에 없는 건 여러분 아시지요? 요나서가 4장밖에 없는데 요나는 언제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끝나가는데 요나가 회개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아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라면 당장에 요나 앞에 딱 나타나서 다리몽댕이라도 하나 부러뜨려가지고 너 정신 안 차릴래? 너 회개해야 돼? 나에게 돌아와야 돼?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게 아니라면 저기 하늘에서 벼락을 한번 탁 던져가지고 요나에게 깜짝 놀래켜가지고 아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정신 차리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도 부족한 이 요나를 보면서 성내지 아니하시고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은 이렇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내 사랑의 마음도 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내가 사랑의 마음을 주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구원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옳으냐,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요나서가 끝납니다. 요나서가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왠지 막 신나게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마지막 회를 보는데 작가의 사정에 의해서 드라마를 종료합니다. 이런 안내 문구를 본 것 같은 느낌. 그런 드라마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마지막 화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약간 화장실 갔다 왔는데 휴지로 닦지 않은 느낌이 딱 요나서의 느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요나서를 통해서 결론을 유추해 볼 수는 있죠.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요나는 씁쓸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마지막의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세 가지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신앙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5절을 보면 요나는 그늘을 피하기 위한 초막을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니느웨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초막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향해야 했던,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것이 요나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만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땅에서 대충대충 전하는 그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초막을 짓고 그늘을 만들었던 그 모습까지도 철저하게 요나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인주의자 혹은 이기주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데, 개인주의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들을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도 나 자신의 안위만을 차리는, 내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들을 이기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 이기주의자 혹은 개인주의자를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이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기주의자는 굉장히 나쁜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 아이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이거는 이 아이 말로는, 이 아이의 표현대로는 자기만 좋은 거지 왜 나에게 힘들게 하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기주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커다란 호수가 있어가지고 담배를 피면 그 연기가 다시 자기한테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 없이 자기 혼자 피시다가 적당한 때에 적당한 시기에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네. 그런 것들이 좀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기주의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 그리고 개인주의는 자신만을 생각하지만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모습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이 개인주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를 외치면서 자신만을 위한 삶을 꿈꿔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과 출산도 포기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삶을 가꾸는 데에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동경하죠.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어떨까요? 믿음의 영역에서 보면 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모두 다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퀴즈 한번 낼까요?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복음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교회. 네, 저희 교회 표어입니다. 네, 2023년 표어인데 2023년이 다 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헤매고 계시면 안 되는데. 네,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나만 받는 복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사람에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성경의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나만 복음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의 복음을 충분히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복음을 함께 누리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한우리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그래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자 믿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그런 사명을 살아가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영역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버리고 나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하셨던 그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들에게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예수님을 믿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복음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그 복음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흘러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만 잘되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복음을 누리는 신앙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나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기 자신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바르게 서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바보처럼 그것을 위해서 다 당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 양보하고 손해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조금 손해보더라도 양보할 줄 알고, 조금 피곤하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게 바로 나를 버리고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의 모습들을 버리고 다시 한번 복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우리는 희망과 절망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요나에게 박넝쿨은 희망이었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넝쿨 그늘 아래서 요나는 굉장히 행복했죠.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너무 행복했고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들이 위로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나는 이 박넝쿨을 굉장히 사랑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예비하셨느냐? 벌레와 동풍과 뜨거운 태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벌레와 동풍과 뜨거운 태양은 절망입니다. 그의 삶을 얽어매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삶을 몰아세우는 그 절망이 바로 동풍과 벌레와 뜨거운 태양입니다. 이렇게 반대되는 감정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감정을 주시는 주실 뿐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요나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넝쿨이라는 희망, 그리고 벌레와 동풍과 뜨거운 태양이라는 절망을 넘어서서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께 요나가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와 같이 불만불평 원망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또 관계와 물질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 역시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찾아올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즐거움이 되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도 모르게 나와요.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이 나를 몰아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어렵게 하고 또 자녀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저를 숨막히게 만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막혀도 좋네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까요? 고민하시는 거죠? 목사인데 전자라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사람인데 후자라고 해야 될 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후자의 생각이 많이 저를 지배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저에게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저에게 옵니까?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라고 그런 마음이 안 찾아오면 참 좋겠지만 그런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기분 좋은 상황, 감사의 상황, 그리고 기분 나쁘고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의 상황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즐겁고 했을 때만 하나님 찾는 신앙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고뇌에 빠지고 어려울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상황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의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어려운 상황에서 찾아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그 레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고수와 하수를 구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상황은 기쁠 때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고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게 고수입니다. 그런데 하수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하수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고수십니까? 아니면 하수십니까? 믿음의 고수인 다윗은 상황과 환경보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그의 가문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하수라면 이제는 고수가 되어서, 네, 감사합니다. 고난과 환경과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고수가 되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고수시라면 초절정 고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어?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 역전시키실 거야.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고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떠올렸을 때에 그래,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믿음의 신앙의 그 고수의 모습을 내가 본받아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우리 가문이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거는 우리 어머니 덕분이야. 우리 아버지 덕분이야. 그 믿음 때문이야. 신앙 때문이야.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한우리교회에 믿음의 명문 가문을 딱 떠올렸을 때에 여기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구원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요나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요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라는 인물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의 편협한 그 모든 생각과 시선과 믿음을 깨버리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이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었고 구원을 허락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잘나서 대단한 헌신을 해서 이 한우리교회를 내 손, 이 벽돌 하나하나를 내가 세웠어, 이런 자랑거리로 인해서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저 사람 신앙이 약한데? 라고 평가하면서 그 사람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쳐내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삶의 구주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외모나 물질이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자꾸 내 주변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내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나부터도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해서 안 돼. 저 사람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해서 안 돼. 종교 생활 안 해서 안 돼. 외모가 어때서, 물질이 어때서, 환경이 어때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자꾸 신앙의 잣대를 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잣대는, 이 성경의 잣대와 신앙의 잣대는 나한테만 자꾸 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갈고 닦아지고 실력이 쌓아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의 모습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잣대를 자꾸 내 주변 사람들에게 대면 내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에서 파손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히 하나님 가운데에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함께 누리는 것이지 그 구원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따라서 겸손하게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것이 우리 하누리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누리교회만 생각하면 그래, 다 부족하지만 다 연약하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고 이해하는 공동체야, 이런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식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야, 하누리교회는 좀 달라. 그래,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내 마음을 제대로 실천하는 교회는 하누리교회밖에 없어. 이런 말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저 교회는 맨날 싸운대. 아, 저 교회는 맨날 서로 비난한대. 야, 근데 하누리교회는 달라. 저만 하누리교회 다니는 건가요? 하누리교회는 서로 사랑한대. 서로 상처받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 이 하누리교회만 다 찾아오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세워진대. 야, 하누리교회는 다르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평가를 받게끔 하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요나서를 끝내려고 합니다. 오랜 기간 교회를 다녔다고 자랑하는 사람 중에서도 다수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건강 달라고, 물질 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자녀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고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만 높여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그 축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더니 내가 은혜 받았어. 우리 자녀들이 잘 됐어. 여러 가지 물질들의 축복을 받았어. 건강을 주셨어. 라는 고백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과 이유는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먼저 상황과 환경 이면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만 행복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함께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 한우리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우리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을 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 나라의 소망,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에, 더 나아가서 그렇게 바르게 섬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거야, 이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명문 가문의 그 중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다윗 왕조의 다윗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에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자랑이 되고 자녀손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 자랑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